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가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유월절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지킨 첫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는 놀라운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로 인한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달이 첫 달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 이때는 어떤 달인가 하니 이 유대 원력으로 아빕월입니다. 아빕월. 요즘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치자면 3월에서 4월 가량이 되는데요. 이때를 유대인들은 그 해의 첫 달로 그렇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구원. 즉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그들의 시간의 계산법이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벌이 그들의 절기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 달 정월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그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을 할 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는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대지를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구만 이러면서 몰아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의 경우도 그렇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무언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술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로 담배가 단번에 끊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처럼 불안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난 그 뒤로는 마치 잔잔한 이 한낮의 오후에 이 대양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세상이 좋았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세상이 별로 좋지 않고 세상 즐거움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 제자훈련 가운데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제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면서 마음 가운데 견고한 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 세상의 쾌락, 그 즐거움을 쫓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자의 길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저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로는,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은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내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날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 때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은 나의 육신의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육신은 한번 태어나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어쩌면 그날은 나의 결혼 기념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기념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날은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그날 아닙니까? 어쩌면 그날은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대입에 붙어서 그처럼 기뻐했던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날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 사건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 이 사건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날을 복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날을 여러분 복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날을 귀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보다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 날을 여러분들은 복되게 생각을 하시고 이 구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양고기를 말하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다 뿌린 다음에 그 뒤에는 양을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양을 어떻게 먹는가?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 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불에 굽는다라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 어린 양이 불에 구워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교병이라고 했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말을 하는 거죠.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룩이 필요하죠. 누룩으로 발효를 시키는 것인데 이 누룩이 제거된 빵을 무교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룩이 종종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주로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룩은 주로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된 교훈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즉 그들의 외식된 모습은 마치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월절 규례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된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외식된 이러한 모습, 외식된 죄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된 모습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고 죄된 삶을 버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가식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외식된 모습으로, 그리고 허영심이나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거짓된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외식을 다 버리고, 허영심을 다 버리고,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나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존재이고 죄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마치 죄 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 제거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죄를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이 제거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쓴 나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 줄까? 이것은 애굽에서 그동안 그들이 당했었던 고난을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그 시간들을 얼마나 쓰고 쓴 시간들이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에서의 시간들은 달고 단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고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금방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과거에 그 시절에 어땠습니까? 그때는 제발 이때만 지나가기를,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나고 나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간사하기가 그지없는 것이고, 또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고,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연약한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나중에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힘이 드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래, 그때가 좋아서 애굽에서 있을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고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 우리가 먹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보냈던 시절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렇게 회상을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이 애굽에서 보내던 시절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해가 뉘어 저물 때까지 죽도록 그들은 노동을 해야만 했었고, 나중에는 지푸라기조차도 주지 않아서 그것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고생 그들은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감시와 통제, 속박과 학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그 과거의 시간들을 미화를 시켜서 회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 나물을 그들이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먹는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지난 과거의 삶, 애굽에서의 삶은 쓰디 쓴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달콤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은 죄악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고 죄를 먹고 죄에 물들어 있었던 삶, 죄와 짝지어서 살던 삶, 그런 삶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역겨운 삶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던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쓴 나물이라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지 못할 때, 그때 지난 과거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삶은 나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어두운 삶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이 살아갔던 삶은 영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지난 과거를 우리가 그리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 죄된 삶을 우리가 동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었는지 그것을 마치 자랑을 하듯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쳐다볼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기쁨과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에게 늘 샘솟듯 솟아나는 그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얼마나 닮아갈까,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과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쓴 나무를 먹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과거의 죄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주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 규례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어린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먹으라고 했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의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입는 의복은 우리와 다르게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큰 통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은 옷이 이 땅에 잘 끌립니다. 자칫하면은 옷이 발에 밟히게 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허리에다가 띠를 띱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가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발이 땅에 끌리지 않으니까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뛰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즉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빨리 갈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달려갈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을 신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신을 신고 먹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이땡 하면은 뛰어나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애굽에서 지금 민기적 그렇게 앉아 있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와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애굽에서 나갈 때는 급하게 서둘러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빵을 발효를 시켜서 맛있게 먹을 그런 시간들이 없고, 그리고 음식을 음미할 시간도 없고, 옷이나 신발이나 그런 것들을 챙기고 거기에 신경 쓸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될 시간이 되면은 당장 뛰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갈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둘러서 나가야 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지체하고 있다가는 큰일이 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 너희는 빨리 애굽에서
달려나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 이 구원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급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긴박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거나 내가 모른 척하거나 지체하거나 그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것을 쳐다볼 시간이 없이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당장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뜨거운 불못에서 그치지 않는 형벌을 계속 이어지는 그 지옥에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구원 문제에 내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겠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 이 문제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나와서 이 구원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구원이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라면 그러면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친구들, 그 사람들,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역시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을 우리가 빨리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속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가을에 전도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작정을 해 두십시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 내가 이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절대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앞서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기도를 쌓아둔다면, 이미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영혼에 있는 어두운 그늘들을 걷어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학기 시작되면 전도폭발 훈련도 다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전도폭발 훈련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도폭발 훈련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도 복음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전폭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명확하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새 학기에 지역 전도팀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역 전도팀 이 주변에 전도하는 일, 이것은 내가 훈련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그것이 나에게 적응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내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의 구원을 내가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그만큼 뛰어난 설교자가 없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미국의 설교 잡지 더 프리칭에서는 지난 1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였는가? 단연 1번이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른손에는 성경을, 왼손에는 청교도들의 경건 서적을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는 그 상고와 묵상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20세기의 대설교가였던 헬무트 틸리케는 말하기를 스펄전은 불붙은 가시떨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첫 설교를 시작한 16살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 설교인 58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설교는 결코 뜨거움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이 무려 200여 권이 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지가 10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그런 이 시대의 모든 설교자의 귀감이고 모델이고 그리고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처럼 성령으로 뜨거운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는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 그것을 그의 사역에 언제나 중심에 두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늘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설교의 영원한 주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는 이 구원 문제에 관한 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힘주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이와 같은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 첫 유월절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제 주변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루속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첫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6월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구원 문제,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차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이 세상에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여전히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들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내가 문고리를 열면 주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고 인격적이셔서 절대로 내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고리는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문고리를 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 구원받기 원해요, 주님 나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른손을 조용히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십시오.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앞에 나와라.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기 원하는 분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제가 한마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지 않았던 분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그 심령 속에 인쳐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 내 생명이 다시금 태어난 이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첫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자녀된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